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의 마음의 죄악을 품고 불경건한 행동을 하며 여호와에 관하여 잘못 말하고 굶주린 사람을 배고픈 채로 놔두며 목마른 자의 음료수를 뺏는다. 악당들은 그의 그릇들이 약하니 간계를 꾸며서 가난한 자들을 거짓말로 파멸시키며 궁핍한 자가 공의를 말할 때에도 파멸시킨다. 그러나 귀인은 고귀한 것들을 계획하며 고귀한 일들로 그가 일어날 것이다. 평안한 여자들아 일어나라. 내 소리를 들어라. 안전하게 있는 딸들아 내 말에 귀 기울이라. 1년이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떨 것이다. 안전하게 있는 여자들아 참으로 포도 수확이 끝나서 거둘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떨어라. 평안한 여자들아 떨어라. 안전하게 있는 여자들아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허리들에 베옷을 걸쳐라. 탐스러운 밭들 때문에 열매 많은 포도나무 때문에 가슴들을 치며 애곡하여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올라오니 참으로 기뻐하는 모든 집 위에 흥겨운 성읍 위에 올라온다. 왜냐하면 궁전은 버려지고 붐비던 성도 사람들이 떠나며 오펠과 망대는 영원토록 공터가 되어 들나귀들이 기뻐하는 곳 곧 양떼들의 목초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높은 곳으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광야가 과수원이 되며 과수원이 숲으로 여겨질 때까지이다. 그때 그 광야에 공의가 거하며 의가 과수원에 자리 잡으리니 의가 만드는 것은 평화요 의의 일은 영원토록 잠잠함과 안전이다. 내 백성이 평화의 거처와 안전한 처소들과 안일하고 평안한 곳에 살 것이다. 그 숲이 내려앉을 때 우박이 내리고 그 성이 정령 주저앉을 것이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을 풀어 보내는 너희는 행복하다. 이사야 32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말씀입니다. 1년이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떨 것이다. 안전하게 있는 여자들아. 참으로 포도 수확이 끝나서 거둘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평안한 여자들아 떨어라. 안전하게 있는 여자들아 떨어라. 몸을 드러내고 허리들에 베옷을 걸쳐라. 애곡하여라. 이 말은 이제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땅의 죄악과 또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에 관하여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서 9장을 보여주시며 타부 그 사인을 알려주셨습니다.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성 가운데 곧 예루살렘 가운데를 지나가거라. 그리고 너는 그 안에서 행해진 모든 가증함 때문에 탄식하며 신음하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하여라. 지금은 의인들이 탄식하며 신음하는 때입니다. 악인들은 언제 그때가 오느냐, 그런 말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그런 사인은 예전에도 있어 왔다. 이렇게 조롱하거나 또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 마지막으로 주어지고 심판의 경고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하늘의 사인도 계기일식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 있어? 그래 있으면 있으라고 해. 나는 그냥 오늘 먹고 내일 죽을래.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런 악한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에 부르셔서 울고 통곡하며 머리털을 밀고 베옷을 걸쳐라 라고 하셨다. 그러나 보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드러내셨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내일 심판의 멸망이 날이 왔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셔서 그것을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습게 봄으로써 그래도 상관없어. 우린 내일 어차피 죽을 테니 그냥 오늘 즐기자. 오늘 우리가 즐거운 대로, 오늘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한국말에도 이러한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말도 안 되는 악한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있고 아는 것은 있고 본 것은 있어서 멸망의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멀뚱멀뚱 두 눈을 뜨고 구경하듯이 그렇게 쳐다만 보다가 그냥 아무것도 애통해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고 자기 죄악을 돌아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에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러한 죄악은 죽을 때까지 속죄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때입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가 나눠지는 때입니다. 물과 기름,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휴거되는 교회와 남겨지는 교회가 철저하게 분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번개 소리를 작년에 들려주시면서 그 예수아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매우 진노에 찬 음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긍휼은 남아있지 않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2022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와치맨들에게 2022년 겨울은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인과 계시들을 쏟아부어 주셨고 그래서 정말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4일의 연기 기간을 두셨다고 하셨고 4일이 늦어진다고 하셨고 그 4일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어떤 특별한 사인도 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라는 때가 바로 이사야 32장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2장 10절 1년이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떨 것이다. 안전하게 있는 여자들아. 정확히 2022년부터 거의 1년이 되는 2022년 11월부터 사인을 저에겐 개인적으로 주시기 시작했는데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뿔나팔이 울렸습니다. 이번에 솔라 이클립스, 토탈 솔라 이클립스가 일어나는 4월 8일은 라마단의 끝날입니다. 무슬림의 라마단 기간의 끝날이고 그리고 미국 건국일의 9번째 개기일식입니다. 한 자릿수의 마지막을 뜻하는 9번째입니다. 미국 전역을 횡단한 개기일식은 2017년과 2024년이 유일합니다. 2017년은 오직 미국 대륙만을 정통으로 강타한 그 어떤 나라도 강타하지 않은 최초의 개기일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10월 7일부터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총 184일입니다. 184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4와 8을 강조해 주시는데 8과 4, 4와 8 이렇게 8448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184
184, 184의 Strong Concordance. 히브리어 미닝은 바로 sign, mark, describe with a mark입니다. 아바라는 이 뜻은 sign, mark, describe with a mark 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놀랍게 모든 것으로 쏟아부어 주시며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0월 7일은 바로 Feast of Tabernacle 장막절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장막절의 마지막 날, 가장 큰 축제일이 바로 장막절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휴일이었고 이 절기 중에 가장 큰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큰 타격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이때 공격을 한 이 하마스, 왜 공격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레드 해펄, 붉은 소 때문이었습니다. 이 붉은 소에 관한 소식은 제가 이 블로그에 올릴 예정인데, 앞으로 모든 이런 하나님의 사인, 지금 곧 일어나는 이 사인들은 블로그에 서로 이웃으로만 공개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제 공지에 올리신 대로 따라주셔서 이메일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려주신 뒤에 서로 이웃 신청을 했다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신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곳엔 너무 많은 가라지들이 있고, 그리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전혀 자신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자신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재미로 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물론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를 찍고 가고 그럽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한 1, 2년 동안 계속해서 글에다가 좋아요를 남기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보지 않았었는데,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막 계속 포스팅돼 있어서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이 무슨 정치인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블로거,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허경영 하늘궁이라는 이단이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주 열심히 제 블로그에 이제까지 좋아요를 남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완전히 출연할 예정입니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이미 증명이 됐죠. 여러분들께.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믿고, 저희 예전 커뮤니티에 보면은 제가 간증들을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물론 수두룩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을 듣는 것 역시 이렇게 아무에게나, 개나 돼지나 구경꾼들에게 주지 말라는 감동을 주셔서 철저히 가려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번거롭다고 느껴지시면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인이 궁금하지도 않고 혼자 알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주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셔도 무관합니다.
앞으로 유튜브에는 말씀만 올라갈 예정이며, 그리고 일체의 사인들은 저희가 증명된, 제가 신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증명된 분들에게만 귀한 진주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2022년에도) 한번 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은 구경꾼들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군중들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 4,5천 명 되는 군중들을 다 질질 끌고 다니시면서 함께 동고동락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단 12명만 출연해서 그 중에 또 한 명은 또 탈락해서 11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 700명 정도로 구독자가 시작했다가 2022년 한우카를 올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뿔라파를 불어주시면서 4,000명대가 되었을 때, 그때 저는 갑자기 유튜브 문을 닫았습니다. 구경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독자가 늘면 좋아할 텐데 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섞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히 적은 소수만이 주님의 신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좀 무거웠습니다. 직접 알아보셔도 되고 직접 찾아보셔도 되지만, 정보를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워치맨들의 뉴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 그들의 정보와 어떤 주님이 알려주신 사인을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에게 주시는 어떠한 사인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냉랭하고 너무나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기대와 떨림과 소망이 없는 것을 봅니다. 너무 미국 땅과 비교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은혜의 어떤 사인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여주시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교만함과 배도함과 가증함을 역겨워하시면서 이 나라의 영적 눈을 멀게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영적 어둠이 완전히 회색빛으로 잠겨서 이 땅에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사인이 이렇게 열려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여전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여전히 자장가 같은 성경책을 읽어주고 있고, 눈앞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과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그의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그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머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들의 명령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더하리니 그들의 지혜자들의 지혜가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깨달은 자의 총명이 숨겨질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히는 일인 것입니다. 어제 산기도를 가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도 이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입을 열어 처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한국 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한국 땅을 위한 처절한 중보 회개와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 땅의 그 핏값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도 이 땅이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사람들이 너무 교활하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가식적이고, 이 한국 사람의 성품들이 저는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싫습니다. 전 요나를 아주 100% 이해합니다. 싫어요. 저도 멸망당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하나님 제단 앞에 똥으로 갚는 이 대한민국 다 멸망해버려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를 감동시키실 때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애통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싫은데 주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님이 느껴집니다.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통로로 기도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은 모두 잠들었고, 이 땅에 주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도 모두 사람들의 명령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목사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치워버리고, 목사가 우상이 되어서 목사의 가르침으로 주님을 알고 따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따라간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이러한 계시와 사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우리 주 메시아, 우리 주 예수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뜨거움과 소망과 열망이 식지를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눈에 보이는 십자가, 이것만 그냥 여기저기 땅에 박아놨을 뿐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그저 배운 학식으로만 배운 머리로만 가득 찬 하나님을 붙잡고 허무하고 헛된 곳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1년이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떨 것이다. 안전하게 있는 여자들아, 참으로 포도 수확이 끝나서 거둘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떨어라 평안한 여자들아, 떨어라 안전하게 있는 여자들아,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허리들에 베옷을 걸쳐라. 탐스러운 밭들 때문에 열매 많은 포도나무 때문에 가슴들을 치며 애곡하여라. 심판의 때가 이렇게 가까웠음에도 주님과 소통함이 없고 주님과 관계성이 없고 머릿속에 있는 주님이 자기 주님인 줄 알고 그 허상을 붙드는 이 모든 허망하고 미련하고 멍청한 기독교인들,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깜짝 놀라서 멍청해져라 이런 말을 써놨습니까? 정말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을까요? 전 한국 땅에 다 몰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으로 열심으로 섬겼는데 모두 헛된 자기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똑똑한 척하지만 가장 IQ 지수가 낮은, 이 영적 IQ 지수가 낮은 자들이 모인 곳,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순전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입으로만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공경한다 하고 마음은 전혀 없는 이 대한민국의 장님이 된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공의는 치워버리고 자신의 의로움만 부각하기 위하여 성을 쌓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 이들을 보고 한탄하십니다.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긍휼이 아닌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 뜨거움을 맛봐야지만 회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굳이 필요 없는 땅은, 그토록 죄가 깊지 않은 땅에는 굳이 그렇게 진노를 더 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기간이 있지만 그 땅의 죄악에 따라서, 죄악의 깊이에 따라서 그 환난의 깊이도 거세집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 땅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깊게 내리꽂을 나라들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를 많이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신감, 하나님의 질투가 더욱더 크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친구 삼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은혜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마음대로 친구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꿇어 엎드려 경배할 만왕의 왕입니다. 신중의 신이요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든 잘못해도 다 감싸주시는 그런 동화책에 그런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심판, 공의의 심판자로 이제는 서시는데 아직도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찾고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멸망의 때가 왔고 심판의 뿔나팔은 이미 불렸습니다. 184의 의미. 이스라엘 전쟁이 선포된 것은 이제 3차 세계대전, 그리고 아마 그 뒤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마지막 대환란의 전쟁이 이제 서두를 알리는 그 뿔나팔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4월 8일 개기일시까지 184일의 갭이 있습니다. 이 184일은 사인 마크입니다. 사인 마크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알파와 오메가 자체가 알파, 바브, 오메가가 알레프, 바브, 타브. 이 사인 자체가, 이것이 사인이란 말이고, 이 184일이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과 4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계속 84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4월 8일입니다. 계기일식은. 그리고 84는 바로 히브리어는 앞으로 시작합니다. 앞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시작합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48이 됩니다. 제 딸에게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8반 14번이 됐습니다. 제가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8반 14번. 그 많은 숫자 중에서 또 814, 여기서 184가 나오듯이 또 겹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인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인은 알레프, 바브, 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스트롱 콘코던스가 184인 것은 또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어떤 길을 따라가듯이 명확하고 정확한 사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4월 8일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셔서 그 날에
어떤 이 해달별의 징조의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회개하면 살 것이요. 그것을 보고 아까 그런 내일 멸망하더라도 오늘 마시고 죽자, 이러한 인간들은, 이런 악인들은 모두 용서함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땅에 어둠이 드리워졌고 계시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 교만과 아집과 음란과 악독과 포악과 강포와 이기심과 우상숭배와 이런 더러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고귀한 진주 같은 사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알려주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인은 그저 흘려보고 갈 것도 아니고 재미삼아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늑대들이 갈취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너무나 귀한 교회들을 위한 사인이며 악인들을 위한 경고인데, 이미 악인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지금 회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교회만을 위한, 우리나라에는 교회만을 위한 이런 사인인데 이것을 제가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 주님의 어떤 공의로운 분노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악하다 하셨습니다. 악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느는 것이 전혀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고, 또 이것을 듣는 이들 중에 회개하지 않은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듣는 이게 생명과 소망과 회개로 이끌어주지 못할 바에야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하셨고, 오직 볼만한 자, 하나님 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인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저에게도 이름을 알려주시는 자에게만 저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웃과 서로 이웃은 다릅니다. 이웃은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이웃을 맺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서로 이웃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을 때, 당사자 간의 허락이 있을 때만 우리는 서로 이웃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과 신부된 교회와 같은 맥락을 지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알았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헛된 신을 붙잡고 살아왔다면 그날의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알아요. 저는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 봉사했고 내 재산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섬겼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십니다. 왜? 그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벌거벗은 영혼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보이는 허상 속에서 자신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소통이 막힌 사회입니다. 미국과 이 웨스턴 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일방적인 어떠한 그러한 관계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께 올인한다는 것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자고 동거동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이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언으로 따따따따 10시간을 기도해도 소용없고,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만독해도 소용없습니다. 모두 헛되고 무익한 일들입니다. 주님 없이 하는 것은 모두 무익합니다.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스스로 이 지식의 머리만 커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낮고 겸비한 자리에서 주님께 솔직한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토로하며 주님께 부탁하며 주님께 간청하며 그렇게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주님과 합한 자입니다. 이것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잠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날. 제가 그날을 찾아봤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니산 17일이더군요. 이 사인에 대해서도 블로그에 서로 이웃 공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찾아봤습니다. 8장 4절이더군요.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위에 쉬었다. 여기서도 8장 4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는 4, 8 거꾸로 하면 4, 8 4월 8일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둔다고 해도 184일 84가 또 여기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도 뒤집어도 84가 계속 부각됩니다. 이번 계기일식은 출애굽기 사인인 거 아시죠? 리틀 이집트를 관통하는데 거기에 지금 포함된 아주 많은 놀라운 사인들이 넘쳐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이번에는 4장 8절로 가면 그들이 처음 표징으로 너를 믿지 않고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해도 그 다음 표징으로는 내 소리를 믿을 것이다. 처음 표징은 알레프 사인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표징은 타브입니다. 알레프 표징으로 믿지 않는다면 타브 표징으로는 너의 소리를 믿을 것이다. 2017년 8월 21일 미국 대륙을 관통하는 토탈 계기일식, 토탈 솔라 이클립스, 그리고 2024년 4월 8일 니산 1일에 하나님의 달의 첫 달로 정하신 니산 1일에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나오게 하시는 그 달의 첫 날에 하나님께서는 계기일식을 두셨고 미국 땅에 계기일식을 주셨고 그것을 두 번째 표징이라고 하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 타브는 그 자체가 사인, 마크,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8장 4절과 출애굽기 4장 8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4월 8일과 그리고 이 마지막 두 번째 표징 이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는 한 귀로 듣고 다시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자신의 거주지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를 줘도 개는 그것이 진주인지 모르고 돼지는 그것이 진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은 바람 소리만 들려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찾아냅니다. 그런 자에게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사랑이 식지 않은 그 첫사랑을 여전히 간직한 그 교회들에게만 주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기름이 고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료를 부어주십니다. 8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자면 8은 7, 완성 너머의 숫자입니다. 7은 완벽함, 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인데 7일 동안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즉 천년왕국에서의 새로운 삶, 새 예루살렘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막절과 유월절만 특별하게 이렇게 8일 8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카는 제2의 장막절이라고 2022년에 설명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 숫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새 창조,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4는 달렛, 가난한 사람, 하나님만으로만 내가 먹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먹어야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내가 배가 부른다는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죠.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니 참으로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의미가 바로 달렛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또 문을 뜻합니다. door. 5784는 이 4 끝에 4로 인하여서 이 문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8과 4는 새로운 시작을 뜻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하여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8과 4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고 의미심장한 숫자인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4와 8, 8과 4를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이 사인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사인인 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았는데, 창세기에서 그 노아의 방주가 이제 떠날 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죠. 모든 것이 다 멸절하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창조가 노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창세기의 사인이며, 또 출애굽기,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 8을 의미하죠. 문을 열고 나오는 새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이 리틀 이집트를 통과하게 하셨고, 그 교차점에다가 딱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8,4의 숫자의 의미를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면서 184의 의미조차 sign, to sign, mark 이렇게 지정해 두신 것이죠. 모든 것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이 계획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인은 블로그에 서로 이웃으로만 올려지고, 저에게 이름을 알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구원의 정체성과 현재의 그 분별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에 한해서만 사인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연세가 있으신 분 중에서 이메일을 보내지 못하거나 블로그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부탁하세요. 2022년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그래 하실 텐데,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 사인을 꼭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분들과는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거지들은 다 떨어쳐내고 이제는 주님이 이름을 아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듯이 저에게도 그러한 강력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서로 이웃, 그러니까 서로 아는, 서로 이름을 알고 서로 신앙을 아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이 나침판이죠. 때를 알게 해주니까 사인과 표징은 나침판입니다. 늘 알려주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는 주님 앞에서도 안 좋고 사람 앞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분명한 태도.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진실된 모습.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저는 열려 있으니까 저에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써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도 신청을 드리고 수락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모든 에너지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데 올리는데 말씀드렸듯이 녹음해서 말씀 올리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 이런 표징들을 올리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정말 제가 귀한 분들과만 공유하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명 기록책에서 지워버리시는 이름들은 이 말씀처럼 모든 그 어둠이 내릴 때 눈이 멀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이고 심판의 이 임박함을 알려주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오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아주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분별은 하지만 정죄는 하지 말고 사랑은 하지만 죄를 감싸주지는 마십시오. 이것의 구별은 엄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 것은 제가 다 드린 것 같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또 블로그에서 또 이렇게 양쪽에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분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